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그 큰 고통 중에서도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은 친밀한 중에 지내는 이웃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주지 못하고 귀찮게 여겼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죄악 중에 있는 우리에게 돌아오라 간절히 부르시건만 저희들은 그 음성을 외면한 채 세상의 쾌락에 빠져 지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죄의 권세를 멸하셨건만 저희들은 오늘도 불의와 타협하고 적당히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건만 저희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회하는 자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에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수없이 교훈하고 또 일러주신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알면서도 저희들은 적게 심고 많이 거두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고 게으르고 나태한 나날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결과만을 기대하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진리의 말씀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는 혼란과 불신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며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상대를 향해 냉소적인 모습만 나타내는 일상들, 또한 남북이 처해 있는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언제쯤 좋은 관계로 회복될지 모르는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 나라 국민들과 세계 속의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바이러스로 인해 수가구에 쓰는 의료진과 봉사자들, 관계된 공무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간곡히 소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어서 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집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절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구현해 나가는 사명이오니 교회가 천국의 모습으로 세상에 비치게 하시고 진리와 복음이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임복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가정에서 주어진 삶 속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위기에 때 주시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경건과 나눔과 섬김에 힘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717 다니엘 기도회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는데 매일 오전 7시, 오후 1시, 그리고 저녁 7시에 다니엘처럼 성전을 바라보면서 고난당하는 이 민족과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교회에서 모이던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데 가정에서 꼭 예배 드리시고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씩 꿈을 꾸지만 어떤 때는 꿈이 너무너무 좋아서 깨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도 계속 꿈을 꾸기 위해서 잠을 청해보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정말 꿈에서도 생각하기도 싫고 뒤돌아보기도 싫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면 정말 다행이다 라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남자들은 보통 군에 돌아가는 꿈입니다. 제대하고 이미 제대한 지가 언젠데 꿈속에 입영 통지서가 날아오고 머리를 빡빡 깎고 군에 입대하고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쫄병 때
밤에 집합하라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 떨던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렇게도 생각하기 쉽고 끔찍한 이 군대 생활이지만 어떻게 그것을 견디고 제대했는가? 저는 고참들이 하는 말을 묵상하면서 견디었습니다.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너희들이 아무리 괴롭혀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군대 생활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세월은 지나가고 제대 날짜가 다가온다. 참고 견디었더니 결국에는 고참이 되어가고 제대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현실의 삶이 너무 힘들다고, 너무 지치다고, 피곤하다고, 견디기 힘들다고 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살하다가 가끔씩 깨어나는 사람에 의하면 사람은 자살하는 순간부터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자살하기 위하여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그리고 목을 매는 순간, 약을 먹는 순간부터 내가 왜 이렇게 이 몹쓸 일을 했는가 후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한 번만 더 물고 참고 넘어갔더라면 밝은 세계,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있을 텐데 참지 못해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성군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왕이 늘 끼고 있었던 반지 속에 있는 글귀였다라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라를 다스리고 자신의 업적이 드러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 교만의 영이 올라올 때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글귀만 생각하면 내가 이 영광의 자리에서도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일을 만날 때, 배신당하고 참 처절한 실패를 당할 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고난과 이 아픔을 지나가게 하시고 역전시켜서 좋은 일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천하의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지나간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유대인 경전에 보면, 미드라시에 보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금세공업자에게 반지를 하나 만들어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반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글귀를 새겨라.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그 글귀를 보고 내가 승리에 도취해 있고 교만에 도취했을 때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고 처절한 실패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겨오라 그랬어요. 이 세공업자는 반지는 만들었지만 무슨 글을 새겨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지혜가 많다는 솔로몬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고민하다가 거기에다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글귀를 새기라고 했습니다. 솔로몬도 이 글귀를 자기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진리로 나라를 다스리고 살았고 이 진리를 전도서 3장에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4개의 때가 서로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데 28가지의 때가 나옵니다. 부정적인 때와 긍정적인 때, 그리고 밝을 때와 어두울 때, 양지와 음지가 서로 짝을 이루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당하는 일상이고 누구나 겪어야 할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솔로몬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 그러면 무엇이 지나갈까요? 첫째는 좋은 때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온갖 좋은 때와 환경들 결국 지나갑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금방 다 지나가고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건강에 대하여 자신이 있던 사람도 어느 날 병원에 가니까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음식 조절을 하고 운동을 했지만 약을 먹어야 된다.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옵니다. 건불 10년, 하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천하를 움직이는 권세가 있어도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것이고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0일이면 꽃이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언젠가는 다 나를 떠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랬습니다. 인생은 생로병사의 과정 속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종말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나갑니다. 물질도 나를 떠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물질이 떠나가요. 여러분, 물질이 떠나가지 않으면 모두가 부자가 됩니다. 물질이 있어도 나와 상관없는 때가 됩니다. 늙고 병들고 그렇게 되면 돈을 쓰지 못하고 돈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녀도 떠나가고 남편도 떠나가고 친구도 떠나가고 결국에는 빈둥지에 홀라 남는 처량한 신세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것들이 떠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때를 감사하면서 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웃을 때와 춤출 때가 나오고 안을 때와 사랑할 때가 나옵니다. 이러한 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겁게 행복하게 살라라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며 복을 받아 자기가 수고한 것을 즐길 수 있게 하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건강도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감사하면서 누리라는 겁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 가면 꼭 후회한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둥거리며 살았는가? 왜 누리면서 좀 더 베풀면서 사랑하지 못했던가? 내가 왜 이렇게 여유롭게 살지 못하고 바둥거렸는가?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서 모여 예배하던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예배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며 함께 부딪히며 살았던 것이 우리가 늘 누렸던 우리의 신앙적인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는데 그들이 죽고 싶어서 죽었겠습니까? 어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는데 그들이 정말로 죽고 싶어서 죽은 사람 없고 내가 왜 그날 죽어야, 어제 죽어야 될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한순간에 죽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죽는다면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존재로 남고 우리 교회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남을 것입니까? 서양 속담에 햇빛이 있을 때에 건초를 말리라는 말이 있듯이 내게 있는 것들이 있을 때 사라지기 전에 이것으로 사람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가만히 있어도 건강은 사라져요. 가만히 있어도 아무리 운동을 해도 건강이 점점점 사라지고 가만히 있어도 물질이 점점 더 사라지고 내가 가진 지식도 재능도 자꾸 사라지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미래를 위하여 파종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것들이 내게서 떠나가기 전에 이것을 내일이나 모레 미래를 위하여 파종하면 아름다운 꽃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오늘 여기서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던져버리면 몇 배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때를 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때를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그 사람보다 더 좋은 환경을 가져야 된다는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된다는 욕심에 들이가는 순간 지금 있는 것에 감사가 없습니다. 누릴 수가 없어요.
욕심에 사로잡히는 한 죄를 짓게 되고 내 가지고 있는 것까지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해녀들이 수영도 잘하고 해녀 옷을 입고 있어서 물에 뜨는데 해녀들이 바다에서 죽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수영 잘하는 그들이 왜 바다에서 죽을까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해녀들이 바닷속에 들어가면 상군, 중군, 하군 그런데 상군 정도 되면 막 20m까지 들어가고 숨을 한 2분 동안 숨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거예요. 해녀는 자기의 한계를 알아요. 그래서 내려갈 때 들어가는 시간, 해산물을 채취할 때 시간, 올라오는 시간을 다 계산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산하고 내려가서 채취를 하다가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는 순간 보물이 발견되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중요한 게 나타나요. 결혼 날짜 잡고 나면 좋은 사람이 나타나고 뭔가 결혼하려고 그러면 좋은 데서 선이 들어오잖아요. 해녀가 물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바로 눈앞에 몇십만 원짜리 보물이 발견되는 거예요. 대물이 보입니다. 지금 잡지 않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사라져요. 그래서 그 욕심에 이끌려서 숨을 한 번 더 참고 그것을 따다가 보니까 아마 기력이 빠지는 거예요. 의식을 잃어버리고 물속에 가라앉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과유불급, 무엇든지 과하면 안 됩니다. 과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과식 죽는 겁니다. 과속 죽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믿음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자족의 지혜를 배워야 되고 절제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좋은 때도 지나갑니다. 반면에 나쁜 때도 지나갑니다. 옛말에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 어른들에게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고 죽을 것 같아서 삶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역전의 그 좋은 일들이 생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로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뽑힐 때가 있다. 클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이별과 사별의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고 전쟁의 때가 있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비생산적인 일들을 만나면 누구나 우울하게 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쁜 때도 악조건도 악천후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추운 겨울도 조금만 참으면 봄이 오는 거예요. 여름이 아무리 더워도 조금만 참으면 곧바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아름다운 수확의 계절이 옵니다. 1월이 가면 2월이 오고 2월이 가면 3월이 오고 그래요. 우리 인생이 허물어질 때가 있지만 또 세워지는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통째로 뽑힐 것 같은 때가 있지만 때로 우리 인생에 대박이 날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지만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지만 노래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때에 꼭 희망의 메시지를 같이 전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보면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전하면서 동시에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모든 병이 전염병은 아닙니다. 모든 전염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를 만나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여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고난이 올 때 그냥 막연히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징계하는데 그냥 참고 견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부모가 매를 치면 잘못했다고 항복을 하고 그냥 그냥 부모님에게 품에 매어 들어야지 그냥 버텨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를 용서해달라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모의 품에 파고들면 징계는 끝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올 때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냥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 새로운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을 주신다라고.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룰 것이라. 탕자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기근이 온 것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부족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생깁니다. 내 삶의 둥지가 흔들릴 때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는 말씀을 새기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신학자 폴티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깊은 물속에 밀쳐넣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물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민족을 고난 가운데 밀어넣었어요. 오늘 우리를 위기 가운데 밀어넣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주기 위하고 재앙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정결하고 좀 더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이 기회에 자기 믿음도 잃어버리지 못하고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지만,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정결하게 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서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오는 불편함이 잠시는 힘들지만 아름다운 추억이 됩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면서까지 투발 자유화 경험 못했어요. 끝까지 머리 깎으면서 학교 다녔고 교복 자율화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끝까지 교복 입고 다녔고 그래요. 386 세대 참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의미 있는 경험이 있는 경험을 추억으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고난들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에게 고난이 막 밀려오고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경제적인 쓰나미가 막 몰려오고 질병의 쓰나미가 문제오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 고난 내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주변을 좌우로 돌아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 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돈도 잘 벌어요. 건강도 합니다. 아프지도 않아요. 자녀들도 잘 됩니다. 뭐 다 잘 돼요. 죽을 때 보면 고통 없이 또 죽는 것을 보아요. 장수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의인이 시험을 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살아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라. 그것들 때문에 막 시험 들지 마라. 참아라. 좀 참으면 끝에 가보면 알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10절에 말합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고 억누르고 핍박하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자 군대들을 이끌고 따라와서 홍해까지 따라와서 죽이려고 위협합니다. 애굽의 최강 부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때 모세가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선포한 그대로 하나님이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에다가 수장시켜 버림으로 인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했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입니다.
홍해 앞에서, 광야에서, 요단강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상을 벗어났습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 눈물 흘리는 분이 있습니까? 죽을 것 같고 정말로 엎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병이 들지만, 사업이 어렵지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질병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닿으면 끝나는 거예요.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원수들을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으며 그분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움이라. 어린 나이가 어릴 때 보면 자꾸 아플 때가 있어요. 감기도 하고 몸살도 하고 이렇게 아플 때마다 한번 아프고 나면 아이들이 부쩍부쩍 자라는 것을 봐요. 우리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고 나면 부쩍부쩍 자라요. 마음이 넓어져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요. 믿음의 그릇이 넓혀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나쁜 때 다 지나가는 거예요. 눈 감고 조금만 참으면 밝은 내일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때는 하나님의 시험 때입니다. 고난의 때든 좋은 때든 우리가 당하는 모든 때는 하나님의 시험 때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시험장이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때는 하나님의 시험 과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시험장이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시험장이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연병장과 같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오늘 광야 같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시험장이고 훈련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당하는 모든 질병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여러 가지 삶의 둥지가 흔들리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과목입니다. 이 과목이 질병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목사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고부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수많은 문제들. 그래서 불교에서는 108번뇌라. 너무너무 많은,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 그러나 믿음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풀기가 참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은 결론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통하여 상급학교에 또는 취업으로 승진으로 올라가듯이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이 시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험의 결론은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끝이 해피엔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말은 시험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믿음으로 풀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는 풀기가 참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악인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선량한 사람이 죽음을 당해야 되나? 왜 신천지 교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렸는데 왜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왜 어린 나이가 죽어야 돼요? 활짝 피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왜 죽어야 됩니까? 왜 착한 사람이 빨리 죽나요? 우리가 세상에서 목도하는 일들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설명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인간의 이해,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경험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시험지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다 드러나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면 돼요. 저도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볼 목록들이 많아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왜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우리 인생에 살면서 물음표들이 있어요. 그 물음표들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시국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음표를 던져야 됩니다.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세상은 시험장이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시험 과목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시험장에서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구분이 됩니다.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분간이 나누어집니다. 이 고난의 때에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가 구분이 돼요. 이 고난의 때가 바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시금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에 알곡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바짝바짝 다가오지만은 가라지는 세상으로 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교회에서 모여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저마다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심판하고 피박할 때에 그 시험이 너무너무 커서 성도들은 산으로 들로 동굴로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드렸어요. 근데 그들의 예배는 이전보다 더 뜨겁게 눈물로 예배를 했어요. 한국교회도 교회에서 드린 예배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드린 예배를 저마다의 삶에서 현장에서 드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물로 예배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안부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은 예배를 드리다가 눈물이 나서 예배가 안 됐다. 교회당 안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이 안 났는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렇게 찬송하는데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는 사람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한국교회를 시험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시험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물질관을 시험합니다. 우리 교회가 헌금에 대해서 성도들이 문의를 해서 온라인 구자를 보냈는데 많은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어요. 이런 때에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지를 시험합니다. 고난의 때에라도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는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고난의 때에라도 믿음의 사람들 알곡들에게는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영양권 안에 거합니다. 치매에 걸리면 가족도 잃어버리고 배우자도 잊어버리고 다 잃어버립니다. 영어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지나도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있는 말씀은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태로 있도다. 그 사람의 외형도 늙어가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람의 배운 지식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영원히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1.1핵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천국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영원토록 보존하신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 사람은 하나님이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보장해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지만, 모든 것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오늘 여기에서 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선한 것을 심어야 됩니다. 1년 앞을 바라보는 사람은 곡식을 심는다라는, 10년 후를 바라보는 사람은 나무를 심는다라는, 100년 앞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을 심는다라는,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심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좋은 때도 우리에게 있는 나쁜 때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때를 우리가 붙들고 때를 아끼면서 그 때에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좋은 때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정말 이웃에게, 가족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때는 하나님의 시험대, 하나님의 시험지입니다. 믿음으로 잘 풀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고서 오늘 우리에게 남는 것이 있는, 하나님이 영원히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떨어져 있지만은 성전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배의 자유가 있고 이만한 경제적인 여유를 주시고 이만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좋은 때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지 못했던 것 회개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선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시험지임을 기억하면서 이 시험을 잘 믿음으로 풀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들보다 더 가졌다면, 남들보다 더 많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미션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웃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파종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위기 가운데 막연히 기다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나부터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성교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전성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제목제목 하나님 아시겠사오니 저들의 삶의 지경을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면 하나님 수년 내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성전을 바라보며 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